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의 대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로서 모여 남을 자 되고 남길 자 될 남는 자의 시간표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리려 하오니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밀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복음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감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이 축복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상실되고 전도가 중단된 시대 속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 재앙의 흐름에 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며 멸망으로 가는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긴 해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9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영적 전쟁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본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언약을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 복음을 후대에게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랬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일으켜 세워라. 이거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후대에게 이거 전달하라는 거죠. 제자 세우고 제자에게 이걸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중요하게 시대마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 부분을 상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굉장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한 세대를 완전 뒤흔들었던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타락해버려요. 또는 변질되어 버려요. 다른 운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랬습니다. 한 세대의 운동, 한 세대는 굉장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시대 지나가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더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없어지고 또 하나의 종교가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후대는 재앙에 빠지는 거죠. 교회사 2000년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시대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복음이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유럽에 복음이 전혀 없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그 중에 천주교 국가는 그럭저럭 형태는 유지합니다.
천주교 국가는 그래도 성당 간다. 그래도 뭐 교황님이 최고지 뭐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개신교 국가 있잖아요. 이쪽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전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저기 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있잖아요. 덴마크나 저기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십자가를 아예 나라 국기가 십자가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슬림들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 완전 장악한 겁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갱단, 폭력 집단들이 거기서 막 총싸움하고 난리래요. 여러분, 스웨덴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평화롭고 안전하고 복지 충만한 그런 나라. 옛날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기서 총기 사고 나가지고 총 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곳곳에서 뭐 이러고. 그래서 그 북유럽 최고 갱단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장악한 겁니다. 그 배경에 무슬림들, 이제 이민자들 이렇게 있고요. 이민 2세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으로 이민자들 살릴 힘도 없는데 이민자는 그냥 받아야 되겠다.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완전 이슬람화를 자꾸 시켜가는 거예요. 유럽 나라들이 곳곳에서 난립니다. 17세기 제일 크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레 있죠. 존 웨슬리 이 팀들이 지금 감리교 아닙니까? 메소디스트 처치요. 그러면 한국의 감리교 어떻게 되어 있냐? 감리교를 믿은 감리교 안에 있는 어른 세대. 이제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리교도 처음에는 오직 예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분들 만나보면, 얘기 들어보면, 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 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성경을 안 믿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전도운동 하면서 제자훈련 시켰던 이제 그 군인 이제 형제가 이제 감리교 계열의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군복음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제대했어요. 몇 달 빨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제대를 하고 전역하고 나서도 바쁘죠. 현장 운동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찾아가가지고 연락해서 만나자 했거든요. 만났더니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감리교 신학의 흐름을 그대로 공부를 하고 열정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당장 얘기하냐면 형 나는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해도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못 믿는다는 거죠. 왜냐? 성경은 이렇게 편집되고 조작됐으니까 자기는 성경에 이렇게 모순된 거 있고 성경이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니까 우리는 안 믿는다. 성경이 후대에 편집된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경에는 틀린 말도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지금 신학교입니다. 감리교 신학은 그게 주류인데 장로교 신학교도 거의 많이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나마 보수 신학이고 근본적으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또는 저 부산에 있는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마저도 이제는 그 흐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흐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디가 복음운동 할 때 너무 뜨겁게 복음 사랑하고 전도운동하고 했었던 분이죠.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무디를요. 근데 그 무디 운동이 일어났었던 시카고가 지금은 완전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무디 운동 때 수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붙잡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운동하고 계속 그렇게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소문나니까 무디가 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운동에 링컨 대통령 참여해가지고 감동받고 축사하고 그럴 것 같다니까요. 그랬었던 시카고가 지금은 완전히 복음 없어진 동네, 완전 타락한 동네 이렇게 되어버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타락으로 빠지거나 타락 안 했는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변질돼서 다른 운동하는 거예요. 결국 종교화되는 걸 못 막았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은 요 흐름을 깨트리는 전쟁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대마다 있었던 적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제자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전쟁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부 예배 부모가 해야 할 것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모든 것을 다 가르쳤는데 그런 현상 진짜 많거든요.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또 들어보고 랩런트 보면요. 아이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쳤는데 영적인 것은 제대로 전달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영적으로는 무능해요. 이러니까 상처가 영적인 암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말세에 영적인 혼란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지금 이게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현장 모습이거든요. 강대국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흐름에 지금 3단체가 세계를 주도하면서 이상한 사상과 이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부모님들처럼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복음, 이사야 7장 14절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복음,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을 각인시켜라.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뿌리 내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배경이 발견돼야 되고 말씀의 흐름이 발견돼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발견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면 렘넌트는 미래에 정복하도록 체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시대가 되겠느냐? 정신질환 시대, 중독 시대, 전염병 시대 될 것이다. 이것을 치유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어서 후대가 멸망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후대가 또다시 멸망하게 되는 것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전도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될 만큼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미래 정복할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은 기도로 누려져서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서 시대를 살리고 변질되지 않고 재앙이 오는 것을 막도록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자녀가 해야 할 것 말씀 나왔습니다.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렘넌트는요,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재앙 막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실현하는 그 대열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자살 문제, 중독 문제, 살인과 같은 범죄 문제, 심각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질병과 문제들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 감사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무슨 방법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경기자로 부르시고 농부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군사니까 싸워야 되겠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군사니까 무장해야 되겠죠. 훈련받고 무장해야 됩니다. 군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자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달리는 것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그 경기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집중하는 거죠. 그 경기를 할 때 면류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데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 주셨으니까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추수할 사람입니다. 추수할 때를 두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씨 뿌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현장을 계속 가고 열매 있든 없든 현장 계속 가는데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근성 가진 사람이 농부죠. 그 기다림 끝에 뭐가 옵니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전달해라. 이 시대에 고난이 올 것이고 이 시대에 굉장히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이유를 알고 그 고통당하는 시대 속에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시간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데 날마다 감격 속에서, 날마다 설렘 속에서, 날마다 열정 속에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평소에 전혀 안 쓰시는 말이 나왔는데 열정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열정. 근데 이건 너무 멋있는 단어거든요. 하도 오해하니까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고 또 이것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열망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는 열망에서 나오는 열정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예배 시간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등부 예배 학원보가 말씀입니다. 광야의 렘넌트 운동. 신명기였죠. 그러면 신명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명령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복하고 각인하는 책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하느냐? 다음 세대의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을 할 때 가나안 정복할 준비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반복해라.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서 전달될 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 부분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에게 이거 준비시켰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 뭘 전달했습니까? 결국 복음 전달했잖아요. 복음이 계속 나와요. 저는 성경 속에 있는, 특히 모세오경 속에 있는 복음 얘기할 때, 작년에 반별다락방 할 때 그거 했죠.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부 복음일 수 있냐. 출애굽기에 나온 게 전부 복음이라니까요. 레위기에 나온 예배, 피제사 전부 복음이라니까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광야의 사건들 전부 복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여정. 또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망대. 언약궤를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사는구나. 이정표. 이거 붙잡아라 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거 확인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24 오직으로 묵상하고 각인시켜라. 이게 쉐마였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명 걸고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전달받은 자고,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전달받은 자고, 그 언약을 성취할 자고, 변질시키지 않고 전달할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나오면서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고등부 메시지의 결론이, 핵심이 우리가 1세대에게 언약 전달 받았지 않냐. 그래서 그 전달받은 부분 신명기 반복해서 각인해서 완전 뿌리 체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1세대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전달해준 그 언약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이제 또 복음이 없어지게 될 미래 시대를 향해서 제대로 전달해줘라 라고 고등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1부는 부모가 1세대가 해야 될 것, 그리고 2부는 자녀가, 렘넌트가 이어받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전달해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전달받고, 그러는 가운데 렘넌트 세대들도 또 전달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 잡는 거 그냥 금방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오늘 메시지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오늘 언약 전달이다. 그래서 언약 전달의 여정을 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의 길을 두고 돌아보면 감사가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면 이게 영적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 얘기했는데 또 강단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 또 진하게 해주셨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께, 우리 선생님께, 우리 전도자에게 복음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은 오늘 할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오늘은 뭘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 속에서 힘을 얻으면 미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미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예배 성공했다. 미래가 나에게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비전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응답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떨어지는 시간, 내게 충만하게 떨어지는 시간, 부어지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요 감격과 또 설렘과 또 열정으로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명 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응답 받을 것 나오겠죠.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재앙 막는 전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미래 재앙 막는 전도, 그리고 실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실제 전도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도록 변질시키지 않고 복음 지키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경적 전도운동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해라.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보존해라. 이걸 위해서 싸워라. 복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알고, 사탄의 의도를 알고 간파하고 싸워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확인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당연히 파악해서 그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왜? 그게 복음을 변질시키니까요. 문제가 있다. 돈 문제 있다. 뭐 여러 가지 타락하는 문제 있다. 싸워야 됩니다. 왜? 복음 변질되면 안 되니까요. 재앙 시대에 오면 안 되니까요. 복음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후대 재앙 오면 안 되니까요. 싸워야 됩니다.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이때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거 해야 된다,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우리도 저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운동도 또 일어납니다. 그거 막아야 됩니다. 왜? 변질된다니까요. 또 종교로 간다니까요. 또 율법으로, 또 종교로, 또 경건으로, 또 과거에 있었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나의 의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결국 다음 시대 지나고 또 다음 시대 지나면 복음은 없어져 있습니다. 역사상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에 처음으로 지속될 전도운동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늘 하는 얘기이긴 한데 우리만이 전도운동 독점하느냐? 그렇지 않죠. 전도운동 하는 분들 한국과 세계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만 세계복음을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또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정말 재앙 막자. 다른 분들도 하겠지만, 하고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재앙 막자.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복음운동 없어지지 않도록 지속하자. 이겁니다. 우리만이라도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이것 하고 있다면 복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근성과 확신 가지고 붙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한 세대를 넘겨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도가 중단되지 않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지속되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교회사 연구해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 변질되지 않고 전도가 끊어지지 않고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들었던 운동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단체 사용하시고 여러 중요한 귀중한 사람들 사용하시겠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다가 쓰임받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 우리 자신, 우리 렘넌트의 후대,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그 세대에게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전달에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것, 자녀가 해야 할 것, 선배 전도자들이 누려야 할 것, 후대 전도자들이 누려야 할 것, 말씀으로 확인했사오니 이 비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계속 흘러가고 계속 언약의 바톤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